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문화들이 법까지도 바꾸어가고 또 그런 법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서만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는 자유스러운 법으로 또 이것도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두어 놓고 또 거기에 맞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조차도 정죄하는데 능통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우리도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율법 안에서 살지만 또 율법 안에 살지 못하는 저들을 비판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화도 전부 기독교를 지적하기를 너희들은 율법 안에 가두어 있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 율법을 가두었고 다른 사람조차도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기독교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인 이것들을 배격하고 결국은 율법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율법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 듣자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해되어지고 있지만 실은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법칙 속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킴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지만은 신약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지키라는 것이 그게 또 뭔 말입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는 것이 죄 짓지 마라, 율법 지키지 마라,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지키고 있고 율법을 통하여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새 사람을 가지고 새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만들어져라.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율법 행함과 새 사람이 뭔 차이가 있는가?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뭐겠습니까? 율법이겠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답니다. 바울이. 무슨 법이겠습니까? 율법이겠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게 과연 율법인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오해하면 그 율법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율법 아래 가두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을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내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다. 분명히 새 사람으로서 새 지식과 이 땅에서의 율법과 육신의 법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에 매였다고요? 율법에 매였다고 합니다. 율법에. 참, 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지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새 지식을 얻기 이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 아래에서 갇힘받아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아는 이들도 복음을 아는 일들도 이 율법에 매인바 된 것은 시종인가 우리의 죽을 때까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매인바 됐는데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가르쳐주는 초등교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수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율법 얘기하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율법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신학적 논쟁이 많지요. 물론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초등교사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율법 없이 믿음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는 통로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의 죄책감이 우리에게 오고 억눌림이거나 정죄함 속에서 율법이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의롭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걸 가르친다. 거기에는 유익함이 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전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 잘 지킨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해하고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음을 죽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함으로 믿음의 세계에 첫 발을 딱 들이미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죠?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이 오고 난 뒤에는 초등교사가 뭡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어쩌합니까? 율법이 데려가 준다니까요. 데려가 주는데 믿음 안에 들어가면 율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율법 무용론자가 되면 진짜 곤란해지는 거죠. 제가 곤란해지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법, 그죠? 상법, 뭐 식품법, 형법, 뭐 수많은 법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 인정받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여러분들 주차를 해야 되는 장소에다 주차를 안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3만 원 내지 않습니까? 그치? 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율법과 똑같아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법칙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게 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 가지고 이래야 되구나. 그래서 이 땅에다가 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최초로 법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법도 인간이 만들어 놓았는데 왜 인간이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 생각하니까 율법 만들어서 우리도 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 법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떠나갈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지는 것에 익숙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교회에 일주일에 3번 나오고 새벽 예배 일주일에 5번 나오고 또 목사하고 하루에 한 주에 1시간씩 개인 공부를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과 믿음은 절대로 그런 걸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하여서 인간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하여 매일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아닌 관습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흉내내므로 모든 인간들이 그 안에 다 가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 사람들을 욕하기를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나는 잘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매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갇힌 자들이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새 지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옛날에 과테말라에서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제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민번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니까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약에 의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과테말라에 있을 때는 저는 개척을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고 나니까 이 장로들도 내 법적인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요. 거기에서 내가 뭐 다른 재정적인 카드나 이런 것도 쓰는 것도 없고 전부 다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는
또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규제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 목사는 법 아래에서 매일같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율법 아래에서 계속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법칙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성경의 율법으로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율법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을 들게 할 것이고 또 나 오늘 수요기도에도 못 갔어. 이번 주에는 열심히 또 성경도 못 봤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후회, 이런 두려움에 갇혀 지내게 되어지는 노예됨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이것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내가 하는 충성을 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목사님이 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 땅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자기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에 가두어 두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명확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바로 위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여러분들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러나 이 31절에는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의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새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지식. 계속 우리는 혼란이 올 겁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에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을 봐도 도무지 헷갈립니다. 정확한 게 뭐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 판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똑같이 로마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명확한 포커스가 3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 율법 잘 지켜. 너희들 율법으로 잘 지키고 율법 안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 그것도 율법 어긴 거니까 율법 잘 지켜 라고 해놓고는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율법 지킬 수가 없어. 의인됨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인과응보적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켰으니까 심판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지을 때도 지네들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심판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율법 안 지키면 다 벌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단 한 명도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율법 잘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반복적이지.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뭡니까? 율법 지키는 종교입니까? 율법 안 지키는 종교입니까? 믿음의 종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절대로 율법 없이는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초등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를 몰아가시기 위한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협에 안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자유하는 것보다도 못 가서 미안해. 가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어떤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의 몰아가심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빨리 손을 드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군요. 빨리 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종적 결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을 통해서 쌓여서 우리는 계속 돌아갈 거지만 쌓여서 죽을 때 진짜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의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예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리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당연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니 비기독교인조차도 전부 다 심판에 대한 급급함,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보아도
율법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율법 가르칩니다. 그것만 가르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안 지키면 믿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하에 몰아넣고자 하시는 주도 면밀함과 오차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간들을 죄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게 부하가 나갖고는 결국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결론으로 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가두어 버리고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금의 기독교 현실이 뭡니까? 전부 다 율법 못 지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 율법 잘 지킵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다행인데 형법, 건축법, 그죠? 형사법, 식품영양학법 뭐 이런 모든 법을 다 어겨가면서 교회가 난리 굿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습법 뭐 이런 것까지. 아마 이 시대 모든 교회가 그 일을 충실히 행할 것입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 목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충실히 행할 것입니다. 전부 율법 행하지 못하는 범죄함의 인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못 지킨다가 정답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율법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못 지킨다라고 끝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죄인됨을 드러내시어서 자신의 의를 쫓는 자,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는 자,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지식, 그거에만 창념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우리는 율법을 잣대로 교회를 잴 겁니다. 교회가 율법의 척도를 대면 바르고 온전한 것이 교회라고 말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지켜야 되겠죠. 교회가 바르고 온전한 것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지만 안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돼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지가 착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영화에는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자기가 의인됨을 위하여 인본주의적으로 달려갈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나는 한계 0%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함은 매일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매일같이 나를 때리게 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죄책감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위대한 복음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복음, 새 사람, 새 지식.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인됨을 명확히 깨닫고 나는 진짜 안과 밖이 전부 죄인이다. 생각하는 조차도 전부 죄인이다. 여러분들 죄인이다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아니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 나옵니까? 나는 쓰레기입니다. 라는 말 나옵니까? 안 됩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폼나게 와갖고는 나는 생각하는 게 다 죄인입니다. 누가 요새 그런 얘기했다가 얼마나 밟힙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그러면 밟히고 다 밟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나는 죄인됨을 명확하게 깨닫고 진심으로 깨닫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몰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최종적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자이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새 사람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나를 휘감게 되어지면 나는 담대함을 얻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냐는 겁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의가 되어주셔서 예수가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집 팔아갖고 교회에다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급의 11조는 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 월급을 전부 다 교회에 내놓고 교회에서 먹고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 보고 공산주의가 나왔다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구나. 율법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면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자들은 그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해서 우리 모든 재산 다 모아놓고 이런 거 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전적인 예수에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됨과 이 화평과 이 평안을 언제 누려보겠습니까? 율법을 폐하여 예수 안에 전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머리는 아는데 우리의 삶을 언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나는 육신의 법을, 내 육체는 자꾸 따른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면 다다. 이게 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나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면 되니까. 그죠? 나는 이 빚 안 갚아도 나는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육신의 법, 이거 안 하면은 다음에 또 밀려올 건데. 이런 책임론이 아니라, 책임론은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지고 다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마음은 율법과 모든 것에 짓눌려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산다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나는 이 새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지식이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도록 계속 우리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을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게 믿어집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 그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만큼의 여지도 전혀 없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없는 죄인이고 나는 도무지 주님을 한 번이라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여지는 0%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힘이 없는 우리를 잡아 끄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효창이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더 커. 그런데 효창이가 자꾸 직거를 내세워. 하나가 안 되지요. 효창이가 완전히 나의 노예가 된다라고 서야가 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겁니다.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계획이 전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가 언제 됩니까? 한 사람이 그냥 이 사람에게 다 수긍하는 겁니다. 그때 니끼 내 거고 내게 니가 아닙니까? 동업이 되어졌을 때.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니 것 다 놓치고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나의 나약함과 나의 죄 지음을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꾸 알게 되어져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걸 이야기해 줍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폭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목적과 생각과, 그래서 미국의 영화가 전부, 헐리우드 영화가 전부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멋지게 싸우겠다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결국 이기더라. 이게 다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움직이게 했고 사람에 있는 모든 세포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것을 위하여 살고 내 율법 지킴을 통하여 내 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깨고 부수고 없애고 만들어서 결국은 빈털터리로 거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빈털터리와 거지를 물질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다 거지가 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자들로 자기 나라 백성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를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멋진 사업을 하게 하시더라도 또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 정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짓 아닙니까? 나의 죄됨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율법을 딱 줘놨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죄와 판단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성경은 산상수훈에서도 비판하지 마세요. 남의 들보는 보지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그럼 외적인 율법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적은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노예로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서도 좋으니까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만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힘겨운 거죠. 눈물 나는 거죠.
잘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내가 다 털려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이 임하여지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24시간 중에 1초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끌고 가실 텐데 이제는 손에 힘 빼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요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잘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율법이란 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헷갈렸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건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법을 나의 마음으로는 따르지만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 죄 많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만 바라보며 주만 섬기며 주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